이제 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1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시작하겠습니다. 1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상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상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오대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제목으로 주일 예배 설교 중에 위로부터 임하는 영의 양식과 생명수를 차고 넘치게 공급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드리는 말씀이 인생의 도를 트는 겁니다. 이 도를 트는 것 같은 소중한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지혜를 얻는 그 여러분의 사랑 위에 지혜와 명철로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하시고 다른 생명의 열매를 재생산해내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믿음의 의인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 얻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강림후 제사주 맥주 감사절 주일에 경산 예멈교회에서 올려드리는 신령한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7월 첫째 주간도 영육이 더욱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범사가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예스로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믿음의 의인들로 세움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름받으신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로 11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간증문과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 지난번에 간증하셨는데 간증문입니다. 간증. 자기가 어떻게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가.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참빛을 가장 선명하게 반사시켜서 영적 암흑에 휩싸였던 온 세상 가운데 특별히 1세기 중반에 지중해 세계를 환하게 밝았던 정말 큰 영적 발광체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보다 더 큰 발광체는 없었습니다. 21세기 오늘 대한민국 경산 사동에 위치한 예멈교회에 지체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의 간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 하늘의 머리와 땅의 몸과 그 지체들로 하나로 연합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심으로 영의 귀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의 눈으로 보기를 소망합니다. 영으로 깨달아 알고 믿고 입으로 주 하나님이여, 우리 각자도 21세기 이 경산을, 또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동네와 아파트 단지를 항상 환하게 밝히는,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 틈타지 못하는, 침범하지 못하는 신령한 발광체로 구별되게 하옵소서. 이런 헌신의 고백을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참빛 곧 참 영적 발광체가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시작 곧 1절에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시작한 바울은 간증문이죠. 주 안에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면서 자기 간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11절에서 어떻게 했었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든지 간에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라며 간증합니다. 최종 목적이 뭐라는 거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든 간에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부활에 이럴 수만 있다면 이 1절과 11절을 헬라 원문으로 직역하고 제가 읽어드리면, 왜냐하면 현재 번역이 약간 의미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끝으로 아닙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말씀을 듣는 지금부터 권영재 집사님, 조은준 집사님, 전증남 권사님, 박경식 장로님, 장광숙 권사님, 부족한 종, 너희들은 주 안에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지금부터 나의 형제들아 너희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만약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을 향하여 반대편으로 넘어갔다면, 이렇게 합니다. 부활을, 그 죽은 자들이 있고 죽은 자들에게서 반대편에 누가 있겠습니까? 부활한 자들이 있죠. 예수님의 비유에 그도 나오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어떻게요? 지옥 불못에서 고난 중에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고 두 영역이 있다. 그래서 처음에 죽으면 다 어디로? 마치 불목 같은 데를 당연히 가야 되는데,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간다는 거죠? 반대편으로. 즉 아브라함의 품에, 또는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또는 우리의 본향인 에덴 동산으로, 그곳으로 돌아간다면, 반대편으로 넘어갔다면,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넘어갔다면. 그러면 뭐 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다면 내 삶이 어떻겠습니까? 기쁘고 신나겠습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여전히 우울하겠습니까? 이미 어디로 넘어갔다고요? 부활의 영광 안으로 넘어갔다면, 이게 바울의 간증에, 그럼 그 중간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1절에 만약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을 향하여 반대편으로 넘어갔다면이라는 곧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말씀대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걸 믿고 있기 때문에 뭐라는 거죠? 이미 그게 성취된 거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이미 그대로 성취된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려면은 현재 제대로 모르는 그리고 제대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줄 수 있는 분도 많지 않은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진리를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는 특별 사면을 약속받은 채 감옥소에서 형의 집행 날짜를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감옥소에서 형의 집행을 기다리는데 이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져 있다고요? 특별 사면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도저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래서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을 향하여 반대편으로 넘어간다는, 결국 이미 가기로 결정되어진 지옥불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본향인 낙원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알고 믿어야 할 가장 고상한 지식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알고 믿어야 할 것이 무슨, 어떤 사람들은 뭐 부처는 뭐라고 이 세상이 고해의 바다 그래서 득도해야 된다고 초월의 모든 상념으로부터 벗어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목적이 되기도 하고 또 주체가 되기도 하고 모든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본향인 낙원으로 되돌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믿어야 할 가장 고상한 지식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간증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간증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1세기 중반에 빌립보 교회의 형제 자매들과 21세기 오늘 경산 예몸교회에 지체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생명의 주인으로 믿고 죽기까지 그대로 고백한다면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대로 사도 바울과 같이 지금 특별 사면을 이미 약속받은 상태로 형 집행을 눈앞에 둔 사형수. 어떻습니까? 형을 집행을 눈앞에 뒀어요.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데 공포가 몰아치는데 문제는 뭐가 있죠? 특별 사면을 약속을 받았다. 특별 사면을. 뭐가 그 사형수를, 하나는 형 집행이 다가오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몰아치죠. 그런데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특별 사면이라는 약속이 동시에 주어져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그 특별 사면에 약속이 없는 자들이 누굴까요? 그냥 사형 집행되면 그대로 지옥 갈 자들이 바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래서 특별 사면을 이미 약속받은 상태로 형 집행을 눈앞에 둔 사형수 같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을 향하여 반대편으로 넘어간 상태이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믿는다면 지금부터 그리고 남은 인생길의 마지막 순간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형 집행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겠습니까? 형 집행이 두렵고 공포스럽기만 하겠습니까? 빨리 올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빨리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데 결국 우리를 육신에 거하게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나는 빨리 가는 게 좋은데 나를 육신에 거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이웃과 베스트와 내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의 본이 무엇인가? 기쁨이 무엇인가? 저분은 어떻게 모든 상황이 최악인데도 항상 기뻐할 수 있나? 평안할 수 있나? 자유로울 수 있나? 그 이치를 증거하는, 밝혀주는, 도를 전파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별 사면 약속을 받은 사형수가 인생길의 어떠한 마지막 순간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바울은 말합니다. 간증합니다. 자기처럼 진정으로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그래서 빌립보 교회와 예몬교회에 지체된 저와 형제 자매를 향하여 감옥에 갇힌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죠? 바울은 진짜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바울을 감옥에 갇혀 놓겠습니까? 믿는 자들로 그걸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들이 어디 있나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느냐고요? 바울과 같이 감옥에 있다는 겁니다. 하늘 감옥에 있어요. 하늘 감옥에. 그걸 바울을 통해서 보여준다니까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바울이 뭐 한다고요?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왜? 무엇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특별 사면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특별 사면을 약속. 그래서 감옥에서 갇힌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나의 형제들아, 지금부터 나의 형제들은,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 성도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 그를 빨리 꺼내주세요. 그러게 무죄 죄가 없도록 해주시고 그를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고 있는데 바울은 정작 뭘 하죠?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부터 내가 이 편지를 받는 지금부터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노래하며 인생의 참된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손주들이 재롱만 부려도 기뻐하시죠? 즐겁잖아요. 근데 그 기쁨은 손주들이 크면서 나중에 뭐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하여금 늙었다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밀어내고 이러면 그 기쁨은 사라집니다. 그거는 그냥 잠시. 근데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상황과 여건과 형편이나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자기 안에 강같이 부어주는 그 기쁨이 있거든. 바울이 이 간증의 말을 할 때는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세상적인 기쁨은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할 때 누릴 수 있지만 주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은 환경이나 조건을 초월합니다. 이게 믿는 성도의 참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도달. 그걸 맛보지 못한 사람은 에이, 어떻게 인생이 그럴 수 있노? 일이 일비하면서 때를 따라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지. 그게 정상이지. 뭐 도인이가 이렇게, 왜냐하면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어서. 바울의 말이 때로는 공허하게 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공감합니다.
특별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늘 감옥에 사형수로 갇혀서 이제 뭐가 오기를요? 형 집행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부 다 점점 어떻게요? 형 집행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그 형이 집행될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 또는 걸어가다가 형 집행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뭐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사면, 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특별사면을 받은 사형수와 특별사면 약속을 받지 못한 채 형 집행의 날짜를 기다리는 사형수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생각이 됩니까? 생각이 안 됩니까? 아직 사형수가 안 돼봐서. 근데 사형수들이 하루라도 더 살고자 발버둥 치는 거 아시죠? 형 집행하러 가는데, 아시죠? 사형수가 형 집행하러 가는데 문턱을 넘어서 가다가 어떻게 돼요? 발이 탁 걸렸습니다. 탁 걸리니까 하는 말이 뭐인지 아십니까? 아이고 죽을 뻔했네. 예,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 이와 같이 특별사면 약속을 받지 못한 채 감옥소에 갇힌 사형수는 일가 친지나 간수들이 베푸는 작은 칠이나 음식이나 은혜에도 크게 기뻐하다가도 형 집행 날짜가 다가오면 그 기쁨은 마치 거품인 듯이 금방 사라지고 두려움과 공포로 떨게 되지만, 특별사면 약속을 받은 채 감옥소에 갇힌 사형수는 일가 친지나 간수들이 베푸는 작은 친절이나 음식이나 은혜에도 크게 기뻐할 수 있고, 또한 형 집행의 날짜가 가까이 다가오더라도 지금 로마에 갇힌 바울같이 주 안에서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고, 같은 특별사면 약속을 받은 채 감옥소에 갇힌 있는 다른 사형수를 향하여서도 뭐라고 한다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간증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생명의 주인으로 또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고백하는 우리는 이같이 특별사면 약속을 받은 채 하늘의 감옥소에 갇힌 사형수로서 오늘 그리고 사형이 집행될 수 있는 내일을 살아가지만, 특별사면 약속을 받지 못한 채 하늘의 감옥소에 갇힌 사형수처럼 임시방편의 기쁨에 이어지는 지옥 불못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억누를 수 없는 항구적인 기쁨에 이어지는 영생의 본향, 에덴 동산 낙원으로 돌아가는 참 기쁨을 누리며 이웃들과 베스트들을 향하여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외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내가 참으로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특별사면의 약속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러한 참 기쁨이 이 시간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절에서 바울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뭐 하라 그러냐? 조심해라. 주의해라. 왜? 너희들의 그 기쁨을 앗아가는 자들이 나타난다. 원래 사형수였기 때문에 어떻게요? 틈만 나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뭐 하는 것이 그게 너무나 옷 입는 것처럼 쉬워요. 옷 갈아입는 것처럼 쉬워요. 그런데 약속은 받았지만,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구별 없이 살게 되면 그냥 옛사람으로 되돌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에서 바울은 기뻐하고 있는 사형수를 향하여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무엇이라고 주의를 환기하는지 2절을 다시 한번 읽으며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2절 11장 2절 3장 2절을 다시 읽습니다. 2절 함께 읽으며 생각해 봅시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원래 개라는 말은 개 알죠? 강아지. 개라는 말은 성경에서 율법이 없는 또는 할례가 없는 이방인을 비하하여 부르는 속된 말입니다. 남을 낮춰 부를 때 개같은 인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말을 사용하셨어요. 뭐냐면은 흉악한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며 자신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하여 시험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럼 수로보니게 이 여인을 뭐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개 중에 하나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아이고 잘났네. 그래 당신 마음대로 내가 차라리 딴 데 가서 도움을 얻지 하면서 떠나갔으면 그 여인은 딸은 그 귀신에서 놓였을까요? 어떻게? 안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주여 옳소이다마는 옳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 어린 강아지들은 주인의 식탁 아래에서 어린아이들이 먹다가 이렇게 흘리는 부스러기 있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는 최소한도 주워 먹습니다. 이렇게 고백. 그래서 무슨 은혜라도 달라고요? 자녀들에게 다 먹고 남아서 자녀들이 흘린 그 조각이라도 그런 은혜라도 부어주셔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죠? 참으로 복된 여인이다. 그러고는 네 딸이 낳았다 하면서 보냈는데 가보니까 그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깨끗하게 나와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개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개는 특징이 뭐냐?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아시겠죠? 본능을 따라갑니다. 배가 고프면 자기 배가 고픈데 먹으려고 하는데 주인이든 말든 자기 음식 밥그릇을 손을 대려 하면 어떻게 할까요? 주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물어버립니다. 배가 고파서 지금 먹으려고 하는데 자기 밥그릇을 만지면. 그래서 개가 배고파서 먹을 때는 함부로 밥그릇이나 이런 거 만지면 안 됩니다. 그대로 물립니다. 이게 동물입니다. 아시죠? 주인이라고 해서 주인지 이거 그럼 내가 배고프거든요. 옮기지 마시고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물어버린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천국,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과 같은 이런 신령한 존재와 삶의 참 목적을 누가 전해줘도 어떻게 하죠? 아예 무시하거나 외면합니다. 아이고 당신이라 잘하있어 이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육신의 생명이 요구하는 대로 식욕을 따라 먹고요. 부인이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 부인이 이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식탁에다 막 올려놓으면 그냥 와이프는 일하든 말든 뭐부터 자기부터 그냥 먹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함께 아이고 애썼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감사가 없는 사람들. 이게 개입니다. 개가 개밥 준다고 개가 감사합니다 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줄 때는 아무 말이 없는데 안 주면 어떡해요? 이빨 드러내고 죽을래? 무릎 꿇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런 식욕대로 성욕대로 욕망이 이끄는 대로 아시죠? 결혼을 해도 딴 여자랑 접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출세욕입니다. 저도 출세욕이 참 강한, 그래서 영국 유학까지 갔었는데 이 출세욕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심 아시죠? 재물에 대한 욕심 이 등이 시키는 대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이 바로 개입니다. 이해되시죠? 개들을 조심하라. 뭔 말입니까? 본능대로 살아가는, 육신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사귀게 되면 뭐같이 된다고요? 개같이 된다 이 말입니다. 개같이 된다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부활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누구를 닮아가야 될까요? 짐승을 닮아가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근데 반대로 약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시겠죠? 특별사면 약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본래 우리는 뭐였습니까? 사형수기 때문에. 사형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습성들이 튀어나온다. 언제든지. 그러면 그 특별사면을 받음에도 그 상태에서 다시 살인하고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뭐를 받을까요? 사형을 선고받으면 이번에는 구할 길이 없다. 구할 길이 없다. 왜냐하면 형집행을 기다리는 하늘 감옥소환의 사형수가 믿음으로 특별사면 약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특별사면 약속을 받지 못한 채 형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들, 곧 개같이 육체적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사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행위를 닮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강한 것처럼 또 내 의지가 막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사람들을 닮지 않고 그 사람들을 나를 닮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집단 내 상황 속에서 모두가 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요. 사람은 그냥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거부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누가 역사할까요? 귀신이 우리를 헷가닥하게 만들어보면 끝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나를 그렇게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귀신이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한 생각, 불의한 생각, 더러운 생각들 속에 귀신이 틈타거든요. 그게 틈타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그렇게 되면 믿음이 결국 이들을 닮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국 믿음의 길을 떠나서 다시 구습을 쫓던 옛사람같이 죄악을 범하여 특별사면 약속도 취소당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그 약속은 그 약속이 무효화되어 버린다. 다시 범죄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악하는 자들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그들을 닮아가게 됩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은 세 가지였잖아요. 첫 번째, 개 같은 자들 주의하라. 두 번째, 행악하는 자들을 주의하라. 세 번째가 뭡니까? 몸을 상해하는 일을 주의하라 하는데 이 몸을 상해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조금 이해하기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을 상해하는 일은 남자의 성기의 끝단 끝부를 둥글게 잘라내는 행위와 같이 신령한 것으로 여기고 이 귀신을 부르는 행위를 하는 우상 숭배자들, 이들이 곧 구약의 바알 선지자들이나 우리 시대의 큰 칼 위에서 춤을 추며
신내림을 받는다는 무당들이 잘 보면 그러다가 뭐 할까요? 다쳐요. 아시죠? 피를 봐요. 그러다가. 근데 그것을 마치 뭐라고 여긴다고요? 신령한 것처럼 여긴다. 그리고는 이 율법주의나 우상숭배를 종용하니라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우상숭배자들을 주의하라는 말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몸을 상해하는 일 혹은 그런 자들을 주의하라. 우상숭배자들을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이유는 동일합니다. 왜? 그들이 누구를 불러서 일을 할까요? 우상숭배자들이 귀신을 부르거든요. 귀신을 부른다. 그 귀신을 불러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귀신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특별사면 약속을 받은 채 하늘 감옥소에 갇힌 사형수가 기뻐하고 절구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탄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 곧 귀신들이 이 하늘 감옥소의 소장과 간수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사형수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감옥소 소장과 간수들의 지배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엄명해 놨습니다. 뭐는 하지 못하도록. 생명에는 손을 못 대는데 그들에게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재물을 사기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이 뭐죠? 자살해서 죽어버릴까? 이렇게 사니 차라리 죽자 하면서 자식들 다 같이 막 집단 자살하는 이런 일을 일으키는 자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감옥소 소장과 간수들입니다. 그들은 원래 최종적으로 이 감옥소가 사형수가 아무도 없어지면 더 이상 감옥소가 필요 없어지죠. 그러면 그들을 어디다 사탄 마귀와 이 타락한 천사들을 어디다 다 집어넣는다고요? 지옥 불못으로 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운명은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자기 감옥소에 있는 사람들을 다 어디로 끌고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다 지옥 불못으로 다 끌고 가고 싶어. 이들이 특별 사면 약속을 던져버리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자 혹은 자살하여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을 사형수의 마음 안에 던지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각종 화려한 삶과 돈과 음식으로 유혹하고 미혹하여 자신들과 같이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 불못으로 끌어가고자 한다는 영적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 내 의지로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누가 역사한다고요?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가 역사할까요? 성령님이 역사해서 지키고 보존하신다. 뭐가 하기만 하면 성령님 나 싫어요 싫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성령이 지키는데 스스로 나중에 떠나겠습니다. 왜? 인생을 즐기는 것이 좋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막 교회 간다고 할 때 주일에 뭐 하면 좋습니까? 식구들 다 데리고 막 캠핑 가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신나고 맛있고 즐거운 일을 행하면 그 순간에 얼마나 쾌감이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렇게 그 길로 걸어가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둘째로 3절에서 7절인데요. 헛된 자랑을 벗어던지게 됩니다. 첫 번째 뭐 한다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 둘째가 헛된 자랑을 벗어던지게 됩니다. 3절에서 7절인데요.
이어지는 3절에서 유대인 출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의인인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상징하는 할례와 모세를 통하여 받은 십계명의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가장 큰 믿음의 유산으로 또 자랑거리로 삼다가 결국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악을 범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전제 가운데 그래서 먼저 참 할례자, 진짜 할례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제시하고요. 이어지는 4절로 6절에서 바울 자신이 유대인을 기준으로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들어 보여줍니다. 내가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은지 한번 들어볼래? 우리가 간증하면 보통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영국까지 유학 가서 물리학을 공부했는데 하잖아요. 그게 일종의 뭐가 됩니까? 왜 그 이야기를 할까요? 자랑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와 그런데 어떻게 목사가 됐습니까? 이러잖아요. 먼저 참 할례자는 3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럽니다. 봉사를 하는데 내 힘으로 안 하고 내 의지로 안 하고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자기의 자랑거리가 뭐라고요?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예수. 바울은 여러분들이 경험하기 어렵지만 바울은 감옥소에 있을 때조차도 예수님이 찾아와서 걱정하지 마. 너 로마 황제들 앞에 서야 할 거야. 여기서 증언 간증한 것, 전도한 것처럼 그에게도 전도해야게 될 거야.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로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이게 자랑이에요.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육체를 신뢰 안 하면 누구를 신뢰할까요? 우리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리를 신뢰하고 이런 사람이 곧 할례파라. 진정한 할례파는 성령의 도움으로 섬기고 누구를 이웃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 곧 이 사람들이 할례파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섬기십니까? 봉사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자기의 진정한 자랑거리로 삼습니까? 자신의 육체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할례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의 자랑거리는 4절 6절에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게 율법에 그래서 하나님 거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할례가 그냥 할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자손으로 하늘에 들어갈 걸 그 사람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니까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족속의 가장 큰 자랑은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그들의 자랑입니다.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을 이루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까지. 거기다가 율법의 의로는 얼마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을 하나도 어긴 것이 어릴 때부터 어긴 것이 없어서 어떻게요?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라. 이게 바울의 자랑거리입니다. 이런 사람 세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도 왜 그 모든 것을 배설물, 똥같이 버려보고 그런 자랑거리를 다 버려보고 뭘 자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된 그 이유, 그 목적, 그 의미. 그게 이 간증의 핵심입니다. 이 모든 조건들은
오늘날로 치면은 최고의 혈통 아시죠? 가문, 학벌, 사회적 성취, 도덕성, 이 모든 면에서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들을 누구보다 자랑할 수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는 이걸 자랑하여 왔습니다. 자랑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자랑거리가 많았던 바울이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찾아 읽으며 생각해 봅시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여기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에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한 게 아닙니다. 위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요. 아시겠죠? 바울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왜?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를 자랑거리로 삼지 않고는 내가 어디에 뭐 이룰 수 없다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디로? 부활에 향하여 그 반대편으로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자기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 여긴다는 감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자신의 부모나 조상들이 자랑스럽습니까? 자신이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낳은 기른 자녀들이 자랑스럽습니까? 자녀들 출세하면 부모 자랑스럽죠. 우리나라에 최근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그 부모는 그 아들이 자랑스러울까요? 자랑스럽죠. 그 부모는 자랑스러워요. 다른 사람들은 뭐 하라고? 온갖 이런저런 뒷담화를 하겠지만 저도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남보다 잘하는 뭐 물리학 또는 하나님의 말씀 또 미덕 혹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무언가 하늘 감옥에 갇혀서 형집행의 날을 기다리는 사형수혜라는 영적 진리를 여러분이 깨달아 알고 믿는다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사형수로 미국의 대통령 하면 자랑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자랑이 될 수 있어도 누구에는 하나님에게는 자기도 모르고 까불고 설치는 뭘까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불쌍한 인생. 불쌍한 인생이에요. 공허하게. 왜냐하면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 영원하지 않아요. 어떻게요? 4년 보통 미국은 4년 2번 해요. 금방 지나갑니다. 권사님 우리 만난 지 그죠? 예몸교회 개척한 지 지금 7년 지나서 8년 되는데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하늘 감옥에 갇혀 형 집행의 날을 기다리는 사형수라는 이 영적 신분,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영적 무지는 교만의 선봉. 교만은 뭐로 이어지죠? 패망으로 이어집니다. 파멸로 이어지고 감옥,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결과로 이어진다니까요. 이는 마치 알록달록한 낙엽이 바람에 그냥 휩쓸리듯이 그런 인생은 대통령이고 뭐고 국무총리 상관없습니다. 목사 상관없습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지 않는 자들은, 그걸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지 않는 자들은, 쓸모없는 것들의 세상 것에 대한 자랑거리를 버리지 못한다면 그는 아직도
특별 사면을 받지 못한 채 사형을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와 다름없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자랑거리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는 데는 아시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반대편으로 향하게 되는 그 길에는 아무런 힘도 유익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뭐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교만하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라도 자랑하고 싶어서 그냥 안달이 난 만나자마자 입만 벌리면 뭐가 나옵니까? 자랑거리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내 말을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는 내 자식들의 자랑 이런 자랑 막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 우리의 자랑 유일한 특별 사면 약속을 받은 자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면 부득불 겸손할 수밖에 없으며 주 안에서 장성하게 되면 이게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장성하게 되면 누구나 헛된 자랑을 벗어 던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자랑은 우리를 여전히 어떻게요? 사형수로 우리를 묶는 밧줄과 같습니다. 우리를 사형대에 어떻게요? 자랑이라는 건 이게 우리를 사형대에 그냥 거기서 뛰쳐나오지 못하도록 그냥 우리를 거기에 묶어두는 밧줄과 같다니까요. 바울은 그 밧줄을 흔쾌히 끊어버리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서기를 택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랑이 여러분을 주님의 기쁜 자리, 참된 기쁨의 샘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을 향하여 반대편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우리가 바울처럼 육체의 자랑을 쓰레기와 같이 여기고, 쓰레기가 이게 그냥 보통 쓰레기 아닙니다. 쓰레기 요새 줍는 분들 많은데 이거는 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똥 줍는 사람 잘 없죠? 옛날에 한때 똥 갖고 뭐 치료한다 해가지고 뭐 그런 때가 있었기는 있었지만 똥같이 여기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오히려 하늘 영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뭐가 보입니까? 그 사람들의 대통령, 영국 대통령, 영국 수상, 또 여왕, 혹은 교황, 대통령, 뭐 국무총리 이렇게 보게 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이 뭘로 다 보이죠? 좀 있으면 지옥 불못에 가서 영원히 타오르는 그 불못 속에서 물 한 방울만 내한테 찍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자들, 그런 자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대통령님 그 손에 막 한번 악수한 거를 영원히 가보로 간직하겠습니다. 손도 안 짚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뭐 하게 되면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을 향해서 반대편으로 옮겨지게 자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세상을 그렇게 꿰뚫어 보게 된다. 꿰뚫어. 이게 8절에서 10절입니다. 8, 9절에서 바울의 인생을 180도 바꾼 계기가 나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말미암은 것이니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서 알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단순히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인격적인 만남과 연합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또한 만난 이후 바울은 이전까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 지식, 명예, 자랑, 성공, 혈통 등 이 사실은 배설물, 곧 똥, 즉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바울과 온 세상 사람이 다 아담 이후로 하늘 감옥소에 갇힌 사형수입, 본향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길은 그룹들과 두루고 도는 불칼로 방어되기 때문에, 아시죠?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로 방어가 돼요. 본향으로 가는 길은. 그래서 주 하나님의 특별한 허락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자랑거리들이 형 집행을 면하고 살아남기를 소망하는 감옥소 안의 사형수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하늘의 보좌에서 땅으로 사람처럼 육신을 입고 나사렛 예수로 내려가게 하신 그 길만이 그 하나의 길이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다 막혔는데 감옥소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길을 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도 하고 뭐가 되죠? 하늘의 문이, 유일한 문이 바로 오신 길 그대로 돌아가신 예수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일하게 다시 하늘 본향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비밀이고 신비고 계획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늘로 통하는 유일한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깨달아 알고 감사합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고상한 지식은 세상이 주는 쓸모있는 정보나 머릿속 이론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그분을 마음 깊이 체험하고 그분과 동행함으로써 그분을 따르는 내 믿음의 길의 끝에 결국 하늘의 본향 에덴 동산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여, 바울의 고백을 따라 우리는 몇 가지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특별 사면 약속을 받은 채 형 집행을 기다리는 하늘 감옥소의 사형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부유하든 가난하든 어렵든 말든 끝까지 우리를 벼르박에 똥칠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있게 하고, 우리 안에, 왜냐하면 살아있게 하는 것 중에 기쁨이 없이 사는 것만큼 힘든 거 없죠. 그렇게 벼르박에 똥칠을 하는데도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아납니다. 그런 복 있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걸음은 헛된 자랑은 벗어던지고 누구를 자기의 유일한 자랑거리로 삼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분과 내가 친하다는 그걸 뭘로? 자랑거리로 삼으라.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전혀 새로운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이웃을 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공의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복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또 본향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진리의 빛을 비추시는 작은 발광체로라도 쓰임 얻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